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살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열방은 코로나와 그에 따른 방역 정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말라위의 오천식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러시아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더 배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더욱더 교육부와 구역예배가 자리를 잡게 해주시고 특별히 올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진학과 결혼과 취직을 준비하는 또 자녀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 아픈 것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허리가 아픈 분들이 많으신데 주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모두 주님의 품으로 한 분도 남김없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담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우리가 생명을 낳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 참 요즘에 자주 보고 싶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임이 제한이 돼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도 온라인 시대가 돌입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다들 오케이인가요? 괜찮으세요? 김순희 사람 괜찮으세요? 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매주 못 하셔도 괜찮아요. 바쁘시면 한두 번 빠질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굴을 온라인으로도 보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가 또 여건이 되면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온라인 구역 예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었어요. 이게 될까? 근데 제가 우리 김영재 목사님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거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는데 우리를 누가 훈련해 주셨냐면 우리 조장님이 누구냐면은 김영재 목사님 초창기 개척할 때 같이 시작했던 그 분이에요. 평신도거든요. 평신도 한 50대쯤 되신 여자분이에요. 60대인지 50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권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데도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란 게 거기 목사님들이 막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뉴질랜드, 미국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인가 하여튼 여러 나라에서도 와가지고 온라인을 하는데 나누는데 굉장히 목사님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뭐 저도 또한 멤버니까 저도 나누고 그랬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온라인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장면인데요.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구원에 대해,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한 말은 주님은 무엇을 행하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이다. 표적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따르는 믿음이 나와요. 근데 주님은 그 주제를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바꾸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표적을 보고 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듭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빛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는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표적을 쫓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표적을 쫓는 믿음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 말미에 23에서 25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볼까요? 방금 읽은 3장 바로 뒤에 2장 23,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행하는 것만 봐도 마음문이 확 열리죠. 어우, 세상에 저렇게 기적을 행하다니. 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어. 그러나 이 믿음이 완벽해요? 아직도 갈 길이 뭡니까? 갈 길이 먼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요, 사실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사실 뭐 제가 곽찬희 목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겠죠. 우리 하면 앉을 자리 없을 거예요. 막 미어 터지고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신기한 거를 보고 어우 저 대단하다. 곽찬희 목사님 옷깃을 한번 만져보자. 막 제 양복을 붙들고 막 그러는 것은 사실은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두 번째 믿음, 거듭나는 거였어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니고데모 가가지고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표적을 쫓는 믿음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교회 왜 나오세요? 복 받으려고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좋잖아요.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교회가 복 주는 곳이다. 복 주는 건 맞죠. 복 주는 건 맞고 교회 와서 돈도 벌고 병도 낫고 성공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복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랑 친한 분이 우리 한국에 크리스천들이 복을 받아서 그 자손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아까 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조선시대 때 크리스찬들은 상류층이 많았겠어요? 하류층이 많았겠어요? 하류층이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캐톨릭하고 개신교랑 좀 다르거든요. 캐톨릭은 누구를 겨냥했는지 아세요? 캐톨릭은 사실 상류층을 겨냥했어요. 이게 개신교랑 다른 점이에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캐톨릭은 상류층을 주로 많이 겨냥했고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잘 안 가리고 그냥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로 누가 많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주로 어린 여성이나 아니면 천민이나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도 마포에 있는 교회인데 누가 세운 교회냐면은 우리 마포삼열이라는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분이 장신대에도 세운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백정들이 나오는 교회였어요. 옛날에 백정은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아주 그냥 하류층에서도 그냥 아주 하류층이죠. 근데 백정들이 주로 나오던 교회인데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꽤 큰 교회가 됐어요.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부흥회 하면 병 낫는다고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지? 어떻게 병을 고치지?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뭐지? 그것을 아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는 기복신앙에서 팔복신앙으로 가야 돼요. 뭐라고요? 기복신앙에서 팔복신앙으로 가야 돼요. 기복은 뭐예요?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게 기복이죠.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다 기복,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복을 받는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을 주실 때 예수님이 원하는 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이거든요. 근데 팔복을 보면은 이게 핵심이 뭐예요? 육적인 복인가요? 영적인 복인가요? 영적인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어떤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의 핵심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육체가 잘 되는 것은 물론 좋지만은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팔복을 보면 맨 끝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팔복의 맨 끝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주님의 이름을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클라이막스 핵심은 십자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믿음은 잘못하면 팔복까지 못 가고 기복에서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복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한 30년 다녀도 신앙이 맨날 안 자라고 애기 신앙으로 복 주시면 교회 잘 나오고 사업 망하면 어떡하고 망하면 교회 안 나오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 보셨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죠. 잘 될 때만 할렐루야야. 그냥 잘 될 때는 할렐루야고 어려우면은 그냥 집에 가고 딴 교회 딴 데 가고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 추구돼야 돼.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복받는 이유가 나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굉장히 이 인생은 무의미한 거죠. 돈 버는 이유가 부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벌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육체의 수준, 이기적인 수준에만 머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죠?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예요. 돈을 잘 쓰시길 축원합니다. 돈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벌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애기 신앙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어른 신앙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복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사실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금 약간 대한민국에 약간 고난이 왔어요. 맞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약간 고난이 왔어요. 큰 고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방역 때문에 교회 못 오게 하는 거고, 큰 고난이라고 하기도 참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기복이 많다는 거예요? 기복이 많다는 거예요. 애기 신앙이 많구나. 애기들은 다 지금 집에, 애기들은 다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이제. 불편하니까.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옛날에 광무제라고 하는 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왕인데, 이 사람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이 누나가 호양공주인데요. 과부가 일찍 됐습니다. 근데 이 광무제는 이 누나한테 이제 남자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이 호양공주가 자기는 송흥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듭니다. 그랬어요. 그럼 왕이니까 그냥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송흥이 유부남이에요. 그러니까 소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옛날 뭐 사극에 보면은 뭐 그런 거 안 따르지만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려고 송흥을 떠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호양공주를,
숨어 있게 만들어 놓고 송응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광무제가 왕이니까 오라고 하니까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병풍 뒤에 호양공주가 숨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출세하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하게 되면 아내를 바꾼다는데 자네는 어떠한가? 이렇게 떠봤어요. 왕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송응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신은 가난할 때 친했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조강지처 불하당 이런 말을 썼어요. 조강지처 불하당. 이게 한문으로 읽으면 신문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하당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조강지처 불하당이라는 거는 찌개미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집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당이라는 건 내보내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조강지처 불하당. 조강지처는 내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강지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되는데 왜 쌀겨를 먹었을까요? 가난하니까, 그죠?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쌀겨와 지게미를 먹었던 그 가난한 시절에 나와 함께한 조강지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감룡을 받아가지고 없던 일로 하고 이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작금에 벌어지는 이 150만 명의 교회를 떠나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 조강지처를 버린 그런 사람처럼 이 처음 만난 예수님을 너무 쉽게 버리는구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를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정신을 빨리 회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많이 당했죠. 그래도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태리 저도 못 가봤는데요. 그 콜로세움이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콜로세움에서 많은 그 네로 같은 황제들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나요? 그 짐승들을, 호랑이 같은 애들을 한참 굶긴다는 거예요. 그 얘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요. 한참 굶긴 다음에 누구를 먹이로 주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곽찬희 목사,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가서 우리 먹이니까 우리를 잡아 먹는 거죠. 실제로 그걸 하면서 그걸 구경했던 거예요. 재밌다, 재밌다.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어머니가 한 명 있어요. 이 젊은 엄마에게 품에는 아기가 있었어. 아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짐승들이 오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기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또 누가 기록을 했어요.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곧 밝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곧 밝아질 것이다. 이 엄마는 오늘 지금 내가 죽더라도 무엇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 포기할 수 없고 조금만 있으면 저 밝은 천국에 우리 다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사실 한국에서, 북한에서도 있었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검거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북한의 지하교인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그 김일성이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숨었어요. 지하로 말 그대로 숨었는데 북한에서 하루는 공사를 하는데 말이죠. 땅을 파는데 무슨 굴 같은 게 나오고 숨어 사는 사람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 잡혔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이제 취조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한 명 한 명 죽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가족이 잡혀왔어요.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 죽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죽는 그 순간에 그 아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들아,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참고 천국 가자는 거죠.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이 순교신앙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방역이 아니라 교회 나가면은 다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기적이 좋고 성공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 거듭나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참 신비해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지만 복음이 떨어지고 또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목포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우리 막 전국을 다니시잖아요. 목포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헌금을 이제 우리는 지금 통에 넣지만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손가락이 없는데 이렇게 뭉툭한 손으로 헌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왜 손가락이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도박을 미쳐가지고 막 다 날리고 부모님 주신 재산 막 있는 거는 다 날리고 하도 이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작두로 잘랐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상처가 아문 다음에 어딜 갔을까요? 도박하러 또 갔대요. 도박이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도박하면 안 되는데요. 도박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손가락 다 잘라도 다 나으니까 바로 도박하러 또 갔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부인이 있었는데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부인이 도망을 갑니다. 이제 이 사람이 도저히 이제 마귀의 역사죠, 이제. 도박을 너무 미치고 그러면서 이제 부인도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데 부인이 도망을 가는데 산으로 도망갔는데 이제 요 바위 끝으로 가서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이제. 또 부인이 죽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 오는 주님, 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지금 죽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부인을 보고 이 사람이 드디어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마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시니까 도박이 다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거듭나는 역사,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도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알고 도박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술도 알고 근데 자꾸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러니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안 변하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삶이 완전히 변화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이게 삶이 안 변해.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해.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님께 기도를 좀 하고 주님 날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금식도 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대개 기도를 우리가 몇 분 합니까? 식기도,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기도 하고 자기 전에 조금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터치해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여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어요. 아주 밥도 조금 먹었어요. 근데 자신이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믿어보려고 해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존 웨슬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존 웨슬리가 영혼 속에 하나의 생명이라는 책을 주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성령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터치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이루어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을 주여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과 아주 방불한 요즘에 사실 기도 우리가 잘 모르죠.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또 직장 동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 웃기는 얘기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하고 요새 코로나 시대는 더군다나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데 참 재미있어요. 사실 핍박받는 중국 같은 나라는 그런 게 정말 있어요. 그 공산당은 기독교는 무조건 안 되거든요. 공무원 하나도 못 해요. 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한국도 지금 약간 그런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오는데 사실은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서 행복이 우상이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행복이 아니라 세상 행복을 너무 사랑해. 세상에서. 제가 요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연세대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지금 103세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몸이 너무 약했대요. 그래서 엄마의 소원은 얘가 20살까지 사는 거였어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김형석 소년도 어릴 때 기도를 했대요. 마치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남들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남들처럼 사는 정도가 아니라 친구들 다 죽어도 103세인데도 정정하게 지금 활동을 하세요. 또 이분 한번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100살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한 70대 정도밖에 안 보여요. 말도 되게 잘하고 건강합니다. 머리가 또렷또렷해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연세대학교 교수인 제자가 와서 큰절을 하더라고요. 그 보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는 젊은 제자예요. 60대인 것 같은데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한테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뭡니까? 참 원초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명언을 했어요. 행복하려면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행복을 추구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면 좋았는데 조금 더 해먹으려고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총에 맞았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딱 거기서 끝내고 말이죠.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의 욕심은 어때요?
한이 없죠. 내가 1,000,000원 벌면 1억 벌고 싶고, 1억 벌면 10억 벌고 싶고, 10억 벌면 100억 벌고 싶고. 제 친구 목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자기 교회에 엄청난 부자 장로님이 다닌대. 너무너무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주님을 위해서 살 때도 됐잖아요. 나이도 많고 돈도 엄청 많은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명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쓸 게 다 있대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얘기 하셨대요. 손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더래요. 명언이잖아요. 한두 끝도 없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욕심내다 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신앙적인 얘기는 좀 절제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적 가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을 잃게 됩니다. 우리 신앙적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사실은 행복, 성공 하다 보면 행복도 없어지고 성공도 없어지고, 사실은 아무리 성공해도 죽을 때 되면 뭐만 가죠? 내 영혼만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따르다 왔다고 말씀드려야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제 열방의 빛 사람께 헌신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칭찬받길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쓰시길 축원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10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어요. 팔복의 이 클라이맥스 마지막 팔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팔복을 추구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살다 보면 자꾸 이기적인 삶을, 손쉬운 삶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위로를 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크신 상과 위로를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더 크고 빛나는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아버지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주님 힘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또 한없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우리 줌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라 이제 저도 그렇고 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연습을 좀 하면서 또 이 온라인 구역 예배를 통한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줌을 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우리가 목요일 8시 반을 좀 시간을 비워 놓으시면 우리 카카오톡 우리 교회 방에 제가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들어와서 서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나에게 주세요. 올해는 정말 주님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게 해주세요.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 원하고 주님을 닮아 나갈 때에 성령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표적만 구하고 살았습니다. 성공만 구하고 살았습니다. 복만 구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내가 변화됐어. 아버지 내가 영혼이 변화되고, 아버지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 교회와 나라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주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올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믿지 않은 우리 불쌍한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방빛 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으나 성령의 충만을 입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 같지만 아직도 화를 내고,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아버지 아직도 세상에 욕심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 충만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